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48장은 47장에 이어서 땅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에너지금이나 땅은 가장 부귀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고 또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이렇게 큰 권세를 누렸죠.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있는 땅 따먹기 전쟁이 됐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 그랬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지막 소망을 갖고 끝나는 장이 바로 48장인데요. 이 땅을 분배하면서 끝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온 이 내용대로 실제 역사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에서 분배를 했습니다만은 그 땅하고는 여기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서쪽에서 서쪽 그 대해 지중해에서 동쪽 요단강까지를 가지고 이 에스겔서 48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길이가 뭐냐면 2만 5천 척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7개 지파가 이제는 순서대로 이렇게 끊어서 자기의 몫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로 드릴 하나님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네모가 정확해요. 그래서 원래 이쪽 길이가 동해 서해 길이가 2만 5천 척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에서 남의 길이까지도 2만 5천 척, 이 정사각형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땅이 되고요. 또 그 아래에서 이제 아래는 또 5개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속해 있는 이러한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역을, 지경을 확장시키면은 우리가 가진 재능, 또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수명,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부어받은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땅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또 그것을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금거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영혼의 닻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공격비를 세워봤자 그것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부르면은 뭐 놀던 것을 다 치우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듯이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또 내가 어디에 직장이나 어디에 속해 있다 해도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공간을 갖다 그 범주를 떠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막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죠. 그거 아름답고 복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12절까지 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복이 바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 영원한 땅을 소유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8번째 10절에 가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천국으로 끝나요. 물론 8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만지적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천국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고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땅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 막 굴곡진 뭔가 외부의 환경에 그런 우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길들여져서 가는 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는 뭡니까? 디카요시네라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묵묵히 가는 것이 복 있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땅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땅이 좀 없더라도 그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단부터 시작하죠. 단, 에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다음에 르우벤, 유다, 7개 족속의 순서대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나머지 5개입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볼론, 갓. 알다시피 여러분, 이런 레위지파는 없잖아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지파거든요. 그래서 칸 가운데 7지파 다음에 이렇게 25,000척, 25,000척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5,000척, 25,000척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소가 들어갈 거고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 거주할 곳이 있고,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있고, 또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은 4,500척으로 정사각형의 성읍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읍에는 문이 3개씩 있어요. 동서남북 문이 3개가 있어요. 그 문은 이름이 붙여져 있죠. 뒤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니까요, 여러분 문이 있어요. 31절 이하에서 3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지파 문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12지파를 말할 때 레지파도 들어가서 12지파였잖아요. 근데 앞에서 12지파 얘기할 때는 네지파 빼고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2개로 갈라져서 12지파가 나오고요. 뒤에는 여러분 그냥 요셉지파로 나와요. 이 2지파로. 그리고 레이지파 문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각 문이 12지파의 문이 딱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각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죠. 엄청난 진주. 근데 거기에는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12지파의 문이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성벽에 거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성이에요, 성.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성읍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이 시간에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1절부터 나머지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생명책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 성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장에 보면은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해서 거룩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할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봤으니까요.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에서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빼버리고 말씀을 온전한 이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말씀을 가지지 않고 일부만 가지고 말씀을 빼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그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것에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만이 영원한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금거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말씀에 구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심판 때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성령님을 우리를 깨워서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예수의 제자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이 세상 떠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끔 성령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가운데 그 25,000척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그 땅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8장 다시 8절로 오면은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하면서 자, 첫 번째가 나온 게 9절에 나오는 것이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25,000척은 이제 동에서 서까지 길이고요. 만척, 25,000척 중에서 이제 북에서 남쪽까지 위에 만척. 여기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죠. 25,000척은 동선 똑같습니다. 어떤 지파든요. 근데 이제 만척 그 사이에 25,000척 정사각형 중에서 윗부분이 이제 만척,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 중앙에 성소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갑자기 땅을 분배하다가 그냥 제사장 몫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사독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추구했던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아달리아 제사장 쪽이 아닌 사독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고 있어요. 알게끔. 뭐냐면 직분을 지킨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그냥 심심해서 그냥 던진 게 아니죠. 각자 존재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로 살게끔, 제사장으로 살게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게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끔, 그렇게 세상의 등불과 세상의 소금이 되게끔, 빛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직분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파수하는 것이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직분이 있다 했죠. 화목해 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주님과 연결되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릇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릇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무리 움직이고 막 우리 함께하자 해도 말씀이 아니면은 멈춰서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었다 해서 사독 그 가문의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릇될 때에도 그들만큼은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마저 그릇되어 나갈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땅을 분배하는데 그들에 대한
해왔던 것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른 자 레위 사람의 몫을 다음으로 옵니다. 길이는 25,000 똑같아요. 네, 너비가 또 이제 10,000척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레위 사람인데, 자, 14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모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던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제사장 그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 제사장 그 목소리는 이제 성전이 안에 있고요. 밑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에 준 것은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팔지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죠.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든 옛날에는 48개 그러한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특별히 몫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 진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또 삶 가운데는 정직이 트레이드 마크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그 기록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거고요. 또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천척이 남잖아요. 만척, 5천척. 여기에 성읍이 생기는데 성읍은 5천척 중에서 이 길이는 25,000척이에요. 이 너비가 지금 5천척이에요. 4,500척, 4,500 정사각형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2개의 문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이에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가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된 것이다라고 말하니까는 거룩과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세큘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속된 땅이라는 것은 덜 거룩한 땅 이런 뜻이에요. 이 성읍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수하는 사람들이나 이곳에 살았어요. 주변의 것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라. 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거 네모 반듯한 것이고요. 자,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의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해서 남은 땅 그 주변에 남은 땅을 군주가 그걸 받게 되고 이 앞전에 우리가 봤듯이 군주는 이 땅 외에 다른 백성들의 땅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른 땅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48장에 땅을 분배함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땅도 없고 지금 전쟁 노예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 위하여 금고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 영혼에 타치되고 소망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금고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는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요. 서로 존중하며 한 그 믿음의 가족으로서 기도하며,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협력하는 어깨를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뭐 눈, 코, 입 위에 보는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이 되었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살고요. 또 주님 오실 때 또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며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천국의 백성됨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열어놓은 땅의 분배를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성읍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아래 남은 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일방반석과 속한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일탈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굴곡지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땅을 얻는 자가 되었음에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구역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은혜를 주시며 고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언약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를 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만석교수과 모든 권속들 금고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한 자 되어 말씀에 붙들림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 때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새 힘으로 넉넉히 이겨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붙잡고 동행해 주셨길 원합니다. 은밀한 교통이 우리 자녀 가운데도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들 그 자리가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악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곳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